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드리는 우리 영혼의 제사와 감사의 제물을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 심령에 부으실 하늘의 풍성한 것과 신령한 것들로 가득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랄 것과 원함과 우리 디자이어와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이 땅의 것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그런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우리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로 가득하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소망을 둘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준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심령에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과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이 땅에서 우리 발걸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소망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하게 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님 그 말씀의 확신과 말씀으로 인한 주님 그런 강한 인치심을 허락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모든 끝날 때까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집중되며 성령 있게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을 둘 곳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한 그 발걸음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향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주님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옵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PPT가 넘어가지 않아서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신령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교회 사무실 이곳에서 컨퍼런스 룸에서 오후 3시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소금원약교회 공동 모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줌으로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준비해 주셔서 함께 동참하여서 나눌 것들에 대한 마음과 의견들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가주 미라선교단에서 사랑의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요. 3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 빠지지 말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또 미라선교에서 준비한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도 교회와 현장 돕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금주 모교 모임에 제가 현장 연결을 해서요. 한 2-3명의 우리 사역자가 계신데 우리 현장의 현지 사역자를 연결해서 함께 그곳 소식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연결이나 기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함께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긴 본문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이 자신의 스토리텔링에서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이 공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왔죠. 죄목을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공회에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변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형들이여 아버지 형님들이여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말하며 그들의 그 공감과 함께함, 참여함들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제 그들이
덮어씌운 죄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인 공예 사람들이 직접 이 역사의 참여자로 이끄는 스데반은 이제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하였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37절 38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등을 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아래에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죠.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순종과 이 불평을 토로하는 게 일수였습니다. 한 가지 또 이렇게 해결해주면 또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쯤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그 공의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스데반 앞에 공회에 모인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이 장로들도 동일하게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처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진실로 예배해야 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고집하는 이 성전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익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스데반은 아주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심정이 스데반을 향한 그런 화로 이제 들끓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44절로 50절 사이에는요,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는 성전이 결단코 이 숭배, 신앙의 대상이 아닌 것임을 스데반은 천명하고 있는데요. 성전 자체가 신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광야에서 성막과 지성소를 지은 것도 그렇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광야의 그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도 지었고요. 그 양식대로 지은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성전 역시도 다윗 때까지는 아무것도 지어져 있지 않았지만 다윗이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이사야 66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작은 공간에 국한되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것, 성전을 거스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증거이죠. 그러니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오늘 그 앞에서 그들 앞에 보이고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도 본질이 아닌 것에 더 우선을 둔 나머지 지금도 그런가요? 제가 어릴 적 교회 생활할 때 강대상에 함부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그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올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회 가장 앞에 있는 설교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강대상이기에 함부로 올라가거나 신발을 신고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48절과 49절에는요. 스데반은 이사야서를 이용해서 그들 앞에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스데반이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누가 말하죠?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스데반은 그냥 그대로 옮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와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반문한 말, 이 말이 사실이냐? 스데반, 너 지금 이런 죄목으로 끌려왔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6장이에요. 거짓 증인들의 고발당한 죄명, 즉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신성 모독하였다는 그런 죄명에 대한 진짜 변론, 이제 51절과 53절에는요. 그 진짜 변론에 대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당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천사의 그런 율법도 지키지 않은 그런 배도의 역사였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51절부터 53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아주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참 이제 곧 이렇게 되면 정말 죽음을 더 앞당기는 화를 재촉하는 그런 발언인데 스데반은 그들을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고 또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그들 앞에 담대히 선언합니다. 5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까 분명히 읽었지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사람들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정작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전곡을 찌르고 있죠. 스데반이 이처럼 자신을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하겠다며 모인 자들 앞에서 오히려 당신들이 역사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동일하게 죄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이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이제 정말 더 죽은 목숨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그들 앞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려오는 고국의 뉴스나 또 이 땅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게 범죄함과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법망을 피해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런 적을, 자신의 상대를, 자신들이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이들을 다른 이들을 범법자로 몰아 그들을 고소하고 궁지로 모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을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요. 그 억울함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해결받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에 대해서 특별히 스데반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주위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지혜를,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분이 나고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오늘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요. 그 스데반을 죄목을 뒤집어 세워서 그가 공회에 붙잡혀 가도록 죽음을 맞도록 그렇게 공모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훨씬 더 악하고 비열하고 모두의 유익을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이들이 오히려 이 교회에 아주 작은 허점이 드러날 때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애꿎게, 몇몇 교회들의 그런 잘못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틈을 타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흠집을 내고자 조롱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가 오늘 보냄을 받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죠.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사유도 없이 이런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우리를 힐문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현장과 영적 전투장에 늘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이 땅에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 우리를 밟아서 길을 꺾여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허락하신 생명과 이 복음의 능력을 막고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일 것이 뻔한데 그 죽음을 자처하여서 오히려 선택해서 그 죽음을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오늘 외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의 결단과 그 두려움을 떨치고 무엇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의 결단에 있어서 그의 결단과 그런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그의 끝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의 능력과 교회 행전은 계속 그렇게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두 가지 현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은혜 아래서 죄를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다시 리마인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40절에 보면 그들을 앞서갈 신들이라고 표현한대요. 우상을 섬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껏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밑에서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공모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인도하심에 광야 발걸음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의 질책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 장렬하는 사막의 해를 구름기둥으로, 밤에 살인적인 그 광야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고 보호하셔서 그 은혜의 우산 아래 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몰랐던 건가요? 그 우산 안에, 그 은혜의 우산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몰록과 레판의 별, 그 외에 다른 형상들을 섬겼다라고 스데반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모스 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이 아모스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죠, 스데반이. 아모스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너의 신의 별이라고 그 본문 자체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인 몰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은 이 달 신이라고 합니다. 몰록은 암몬 족속이 쓰는 이 왕의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모스에 여기 오늘 기록된 기운은 바로 아시라 사람들이 섬기는 별, 이 토성, 태양계에 있는 토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쓸쓸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디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들의 그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의 말과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나바는 쓸쓸하고요, 바울은 허매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쓸쓸은 주피터, 즉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헤매는 머큐리, 헤르메스라는 그 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의 이름을 대면서 신약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신약에는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해와 달과 별, 토성 이런 것들을 섬겼다라고 오늘 스테반이 인용하는 그 아모스서의 그 기록에는 적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레판의 별, 이것은 아까 살펴본 대로 기운해서요 토성이죠. 토성. 그러니까 몰록의 장막과 이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그러니 온갖 우상과 1월 성신을 다 신격화해서 그들이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엉뚱한 신을 찾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심지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든 것을 갖다가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계신데 내 자녀가 만약에 다른 아빠와 엄마를 데려와서 내 엄마 아빠라고 하면 얼마나 좀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실감이 날까요? 오늘 나는 아니라고 하면 예외가 될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이성과 합리와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들, 세상의 그런 가르침과 방향과 트렌드대로 어쩌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다준 우리 심령의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손대야 되고 하나님이 매니징 하셔야 될 그 부분을 무엇이 하도록 여러분들은 방치해 두셨나요? 내가 더 인생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일과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우리 또한 이전에 죄를 끊지 못하거나 좋아하는 일이 어쩌면 그들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땠나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이들이고요, 여전히 어쩌면 그 어떤 것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고질적인 악습과 이 죄악의 습관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완전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며 내 안에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인이백이도록 회복되도록 하는 우리 자신의 몸부림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깨달을까 말까 한데요. 제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1년이 넘도록 다리에서 골수가 썩은 농이 나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그 살 속 뼈 안에 골문 이 부위를 갉아내야 됐습니다. 이 톱니같이 생긴 작은 숟가락으로 그 안을 파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썩은 농을
농을 퍼내고 새로운 피가 올 때까지 그 상처를 파내야 됐습니다. 피고름이 날 때까지 뼈를 긁어냅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아주 좋지 않은지요. 그 진통은 이 엉덩이뼈, 엄지뼈까지 그 진동이 왔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뼈를 깎는 아픔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뼈가 자라나오도록 골수에서 농이 다 긁어지고 피가 나올 때까지 그 더럽고 냄새나고 골문 것은 아프지만 피가 나도록 긁어냈던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하시는 여전히 그런 죄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긁어내야 되죠. 아파도 뜯어내야 되죠. 이 스데반의 스토리텔링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두 번째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오늘 공회에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들을 더 따르는 그런 이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그 양식을 따라 지었다라고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그 성막과 성전이 거룩하다고, 그 성막과 성전이 그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집착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오늘 공회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그 양식대로 지어진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보다 지어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거룩하고 중시 여기며 하나님 대신으로 더 여겼던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를 이용한 말씀 48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용한 말씀은 다시 말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이 성막과 성전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이 하늘의 생각과 함께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성전을 하나님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절대시하였던 그 공회에 모인 모든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 그리스도, 은혜와 믿음보다 율법과 성전을 더 꽉 움켜잡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 성전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신인데 그것을 전하고 증거했던 이를 오히려 가두고 죽이고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주 강하고 고질적인 질병이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이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그것이 가리워져서.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그리고 하나님 대신으로 하는 것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내 생각으로 집착하여서 분별력을 잃은 자를 스데반은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5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렸던 것처럼 너희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다면 너희 역시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는요,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악. 단어가 반대이고 대조적이죠. 오늘 공회에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던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추앙받고 존경받던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됐던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 자신과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고상한 듯 보여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실상은 가장 탁월한 죄악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아이러니컬하고 모순된 모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요, 몸에 배어지도록 매일의 삶에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삶들이 규칙적으로 우리 가운데 배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고도의 집중력으로 그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죄악에서 날마다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진종호라는 사격 선수가 있습니다. 무려 올림픽에서 3관왕을 한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리고 올림픽이 아닌 비시즌에도요, 계속 식사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요, 오전과 오후에 계속 이 사격 자세를 취하면서 계속 연습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요. 사격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고 하죠. 매일 연습값이 유지되도록 고도의 집중력을 자기 자신에게 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격 시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생리현상이 사격 시합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그 시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루 일과에서 조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m 거리에 10점, 이 중앙에 10mm, 1cm 크기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육안으로는 그 관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오로지 감으로만 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 감을 평상시에도 계속 집중력으로 유지하면 보이지 않아도 쏘고 10점 관역에 들어간 것을 본인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고상한 그리고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보다 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날마다 상고하며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우리의 행위와 결단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집중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고도의 집중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기도가 습관화되고요, 집중화될 때 그럴수록 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탁월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주님,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끈을 놓지 않는 버릇과 습관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 더 우선된 것이 내 인생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스스로가 옳다 여겨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잘 모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오늘 스데반까지 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하였던 그 이스라엘, 그 극악무도한 죄성의 실패자들 같이 되지 않도록, 성령을 거스른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의 하나님 신앙으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죄의 원어적 의미가 반역을 빗나간 것, 즉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하여 있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여 주시다.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집중되어 또 반역을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서의 그런 경건의 능력들을 경계한 자들로 우리를 다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겉으로 고상한 마음과 우리의 고상한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하여 부패하여 냄새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혀를 차며 하나님 보시기에 몸소리를 쳐지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그것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온전하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격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가는 그런 결단과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마음들 가득히 부어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목이 걷고 마음과 우리 육신에 우리 심령에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그런 자로 서 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말씀해 주신 그 물두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주님 행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흠이 남아있지 않나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의 몸의 매듭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꺼리낌이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가 다시금 뒤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 옳은 것들을 증거해내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주님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심령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진리를 외치며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갔던 스데반 집사의 하나님 그 죽음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그 길 앞에 그 믿음의 선진들 앞에 동일한 결단과 각오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자로 섬기는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시고 결단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동일한 마음들로 우리 마음을 굳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으시옵시고 우리를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마음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겉으로 보이기에 고상한 것 같고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 심령에 경건의 능력을 품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영혼을 살리며 소망을 전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며 하늘의 소망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손과 발로 행하여짐을 통해서 주님 문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예수가 생명인 것을 예수가 유일한 구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 거짓 증인들을 세우며 거짓으로 하나님 꾸미며 자신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들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것을 동원해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주님 공회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 그 마음들이 그런 자세들이 그런 독한 것들이 그런 지금 썩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여나 우리 가운데 주님 그런 닮아있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물두멍에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지금 스데반이 지적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교훈 삼아 하나님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정결함으로 결단하며 온맵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온맵시를 다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 조롱하며 넘어뜨리고자 하고 또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 주님 회방하고자 하며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가기 위한 몸된 교회를 흔들어서 어찌하든 간에 주님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사단의 이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괴계와 술수들에서 자유케 하시옵시고 set free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부으시옵시고 남김없이 차고도 넘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들으실까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이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가사 그대로 주님,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주께서 장사되시고 무덤 가운데 거하신 그 장사된 것 죽음이 내 죽음이며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찬양한 가사 그대로 주님, 주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손에 그 발에 내 손과 발을 포개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과 가난과 혼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품은 자들 다 되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를 끌어당겨서 자기 앞에 바짝 갖다 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친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온 그 스테반, 그와 같은 그 믿음과 결단을 갖기를 소원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심령들과 여러분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구촌 방방곡곡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의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 위해 특별히 동토의 땅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온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